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마스크 안 쓰신 얼굴을 뵙네요. 예, 뭐 화면을 통해서지만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또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스러우시죠?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네요. 지난 1년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또 이 시간이 얼마나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의 이야기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어디 기준 잡을 데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기준이 있죠.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또 혼란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컴컴한 밤중에 항해할 때 먹구름이 짙게 끼어 있어서 방향을 가늠할 수 없지만 나침반도 없지만 그러나 북극성을 찾으면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북극성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방황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북극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찾아보고 생각하면 우리의 갈 길을 이 혼란한 어려운 시기에도 찾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 사회, 국가 전 분야가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든 곳은 어딜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교회지요. 왜냐하면 교회의 이름 속에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 뭐예요? 가르칠 교, 모일회. 그지요? 그러니까 회자가 모일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가 힘든 시대, 모이면 큰일 나는 시대, 코로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장 어렵죠. 직격탄을 맞고 심지어는 코로나 클러스터라는 그런 오명까지 쓰고 실제와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성도들도 교회에 모이는 거 사실 주저하고 두려워하지요.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뭐 화면이지만 얼굴을 또 서로 보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것조차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조차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단계가 높아졌을 때 전면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이미 뭐 광고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만 외부 감염자가 예배를 드린 그 케이스 때문에 내부 감염은 전혀 없어도 막 교회 뭐 소동이 났었잖아요. 2주간 전면 뭐 현장 예배를 못 드려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검사도 일부 받는 분들도 있었고 또 보건소에서 뭐 전화 받는 분들은 또 막 두려운 마음도 있고 막 그래서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 앞에 송구스럽고 또 여러 가지 당황스럽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와중에 이럴 때 온라인 예배 시스템이 기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정말 큰일 났겠죠.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중세에 패스트,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했어요. 근데 그때 교회의 처신이 사실은 굉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무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의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무조건 교회로 오라 그런 거예요. 교회 와라.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냐?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지혜롭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신앙과 과학, 그것을 섞으면 안 돼요. 신앙과 과학을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돼요. 제가 지난 해 1년 전 2월 달에 코로나 상황에 접어들면서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드린 말씀, 여러분이 혹시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때만 해도 저 자신도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감염병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뚫고 이길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시해드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냉철한 이성과 담대한 신앙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은요 반이성이 아니에요. 초이성이에요. 반이성과 초이성이 어떻게 다를까요? 반이성은 이성을 묵살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묵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죠. 미신. 근데 초이성은 뭐냐 하면 이성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초이성이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반이성과 초이성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반이성으로 나가는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신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이성일지언정 반이성은 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요 어느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또 정보도 수집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판단도 하고 그래가지고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이런 감염병 상황을 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사회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정보나 또 과학의학적인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에 맡겨야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담대한 신앙. 그래서 냉철한 이성과 담대한 신앙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기자. 제가 1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냉철한 이성과 또 담대한 신앙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의 교회가 거기에서 미스가 생겼어요. 냉철한 이성이 아니라 미신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모여라. 모이면 감염되는데 모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오히려 감염이 가속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중세 유럽은 뭐 거의 기독교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의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르네상스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중세 로마 교회는 사제들만의 독점이었어요. 성경은 라틴어 성경. 심지어 무식한 사제들은 읽을 줄만 알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라틴어 성경 갖고 뭐 설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식, 절차 중심으로 그게 이제 미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영성이 사라진 가운데 기계적인, 그러니까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게 이제 중세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그 중세 패스트의 국면을 지나가면서 오히려 교회 그 주변에 각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된다. 그래서 각각 라틴어 성경 또는 원전인 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그거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서
이제 어차피 라틴어 성경은 원문이 아니다.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의 구약 신약 원전이다. 그러니까 그 원전에서 우리 자국어로 뭐 영어랄지 독일어랄지 자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직접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운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맞물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각자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 시대로서는 일대 대전환이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그저 멀리 구경만 하지 자기 손에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각자의 개인 속에 이제 성경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만나는 신앙생활의 본질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중심인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 우리 예배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어디서나 예배하면 그게 참 예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그게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교회 현장 예배가 기본이고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 본질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한국교회 상황에서 참 이 냉철한 이성의 문제가 있는 교회들 가운데 많은 문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들 그 모임에 갔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동의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현장 예배 강행파야.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할 만하죠. 현장 예배가 기본이고 그게 좋으니까. 그러나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지. 교인들 무조건 함부로 모아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게 하고 예배 드리는데 무슨 마스크를 쓰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지 뭐 마스크 쓴 거 안 쓴 거 그거 보나요? 우리의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지. 마스크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써야 되니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예배를 강행한 거예요. 거기다가 막 정치적인 발언하고. 여러분 정치하고 방역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감염병 막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백신 맞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강행, 문자 그대로 강행을 했어요. 그 교회에 무슨 일이 났냐면은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건강하고 멀쩡하던 두 사람이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경악했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교인들 뭐 3분의 1 이상이 다 나갔대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웅성웅성되고 뭐 하여간에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리더십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 나가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깨지다시피 하고 그 목사님은 아무리 자기는 자기의 신념으로 그렇게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깨졌고 자기도 사역지를 잃어버렸고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냉철한 이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담대한 신앙도 이성을 기반으로 하고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신앙이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 태평양 건너 미국을 보세요.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방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독감보다 뭐 덜한 거. 독감으로 죽는 것도 위험하고 코로나로 죽는 것도 위험하니까 다 위험하니까 마스크를 쓰자고 했어야죠. 미국의 사망자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40만이 넘어서 50만이 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스크만 초기부터 제대로 썼다면 미국의 아마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20만 명은 마스크 쓰지 말자 그래서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왜 신앙과 방역, 왜 정치와 방역, 이거 뒤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이성적이죠. 반이성적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정말 냉철한 이성과 담대한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제 현장과 온라인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백신 맞고 좀 해결되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모일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기도 제목이지요.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 전에 일상으로 100%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들어보셨어요? 실리콘밸리는 잘 아시죠?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그 IT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실리콘밸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실리콘밸리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직원들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IT 기업 중에 직원들이요, 그 부근에 살 필요가 없이 다른 타주에, 그래서 아웃 오브 스테이트라 그러죠. 다른 주에 살면서 인터넷 접속해서 일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한인 그 직원들 중에서 한국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게 가속화되면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가서도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실리콘밸리의 직장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있지만 실리콘밸리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뭐 현장에 모이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러나 그것만 고집해서는 생존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만 고집하도록 명령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에 잘 되는 쪽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것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격려하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날은 예수님 재림 종말의 날이에요.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한다 그랬어요. 모이지 말자. 모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모이는 거 그만두자. 근데 그러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모여?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모이는 방식을 바꾸면 되잖아요. 모이는 방식을. 같은 장소 현장에서 대면하면서 모일 수 없으면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비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만 작년 2월에 코로나 문제가 생기면서 3월 달에 제가 교역자 회의하면서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저보다 뭐 한참 젊잖아요. 제가 줌 알아 목사님들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줌 연구해봐. 줌으로 예배드리고 줌으로 모여야 돼.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줌으로 교역자 회의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교역자 회의 특별한 때 아니면 교회에 다 나와 있어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줌으로 접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런 비대면 방식에 적응을 잘 하자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줌하는 거 배워요. 저는 말은 처음에 던져봤지만 젊은 분들이 얼마나 빨라요. 그래갖고 막 기술적으로 막 앞서가니까 제가 물어보면서 뒤따라가요, 요즘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제가 작년에 한 말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거로 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마라. 카톡으로라도 그렇고 하여간에 구역장들 같이 연결하고 구역장, 구역원들, 성도들 연결하고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코로나가 언제 풀릴 줄 아냐. 그랬는데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백신 맞으니까 뭐 조금 있으면 될 거야. 뭐 가을이면 집단 면역된대.
그거는 예상이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되면 좋지요. 그거 안 되면 어떨 거예요? 또 가을에 된다고 할지라도 한 6개월 동안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모일 수가 없잖아. 그거 안 모여? 안 모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차가 있지만 참 신앙 유지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교회 나가는 것도 뭐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안 나오시는 분 더 있고 또 매주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장 예배 나왔다가도 마스크 쓰고 예배 1시간 겨우 드리고 뭐 헤어지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교회 생활이 막 흔들리고 예전에 하던 교회 생활이 흔들리니까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도 마찬가지, 성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다. 모이를 힘쓰자. 그럼 어떻게? 방식을 바꿔서.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줌 들어오고 또 여전도회나 구역 같은 데서 활발하게 하는 분들은 줌으로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카톡방에서 성경 읽기 뭐 그거 서로 체크하고 또 큐티 나눔도 하고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구역 일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더 활발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를 극복해도 이 방식은 쭉 가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이사야 43장 19절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동안의 방식도 여전히 우리가 유효하고 추구해야 되지만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들께서 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또 어떤 때는 새로운 거를 하려니까 좀 주저하게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꾀가 나요. 뭐 새로운 거 하려면 머리 아프고 그냥 그대로 살던 대로 살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뭐 도태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좀 번거롭고 귀찮고 주저되고 두렵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오늘 줌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길에 접어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요 얼마든지 기술적인 거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수시로 이렇게 연락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을 잘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훈련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으니까 제주도에서 신청했대요. 해외에서도 신청했대요. 그래서 제가 와우 그랬어요. 그럼 과거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할 수 있고 못 나오면 못 하는 거야. 근데 새로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지만 못 하던 분들이 또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접속하고 해외에서도 접속하고 어젯밤에 제가 선교단체 세미나 강의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토론 시간도 가졌는데 거기 보니까 뭐 대구에서 부산에서 막 지방에서 막 그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특별히 교회는 모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이미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구역 일꾼들 뭐 지금도 많이 애쓰시고 그러는 줄 압니다만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고 여러분들 방식으로 하여간에 구역원들을 잘 챙겨주시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그 주역이 되는 분들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도전하고 격려하고 권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 앞에 어떤 또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담대한 신앙으로 나가자. 또 냉철한 이성으로 대처하자. 그런 원칙으로 서로 돌보고 권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구역과 교구 지역들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왕성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지도 못하면서 온라인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또 괴롭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이미 허락하셔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접속하며 또 모임을 갖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우리 지역에서 교구에서 또 구역에서 책임 맡은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격려해 주시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창의성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 감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정과 범사에도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